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4월은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이죠. 어쩌면 1년 12달 가운데 새벽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 4월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육체는 새벽에 일어나는데 좀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 공기를 가르고 교회를 향하노라면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던가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면 온 세상을 얻는 것 같은 그런 승리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좀 힘이 들어도 새벽을 깨우겠다는 결단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저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3절 6절에서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주를 기억하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일생을 헌신하고 살았던 고라의 자손들은 시편 46편 5절에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합니다. 하늘의 지혜,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죠.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 새벽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애국의 군대를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언제 막냐면 새벽에 막습니다. 예수님도 새벽을 깨우셔서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사 기도하러 가시니라. 새벽 미명, 아직 어둠이 채 그치기 전 이른 아침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를 만나러 가십니다. 기도의 성자 E.M. 바운즈는 이런 말을 합니다. 새벽에 기도한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이 없고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 치고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새벽에 기도하면 절대 그 인생 잘못되지 않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치고 위대한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플랑클린,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것은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위한 필수 요소다. 우리가 아침을 깨우며 살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리겠다는 이 시간 결심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십시오. 아니, 일찍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일찍 자게 될 겁니다. 포커스를 일찍 일어나는 것에 한번 맞춰보세요.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요? 일찍 자는 것에 맞추지 말고 일찍 일어나는 것에 맞추세요. 그러면 일찍 일어나면 일찍 자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죠. 목사님, 그래도 저는요 체질이 올빼미 체질이어서 안 돼요. 저 아침 새벽 기도하면 하루 종일 해롱해롱해서 저 못 견뎌요. 그래, 잘났어요. 그런데요, 한번 훈련해 보세요. 사람에게 바이오 리듬, 생체 리듬이 있어요. 그러니까 7시에 늘 우리가 이제 습관이 딱 된 사람은 7시 일어나야 돼요. 근데 1시간 먼저 일어나, 2시간 먼저 일어나면 이게 막 골이 아프고 막 리듬이 깨집니다. 생체 리듬이 이게 파괴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새벽기도 안 하다가 우리 특세 때 해보니까 좀 그러시죠. 근데 3주만 한번 딱 해보세요. 3주. 21일만 계속해서 싸우면서 한번 이 훈련을 해보면 생체 리듬이 변화가 된답니다.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7시 일어나는 사람이 5시 일어날 때 처음에는 힘이 들어도 3주만 계속하면 자연스럽게 새벽 5시형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신앙생활은 더욱이 영적 전쟁이죠. 우리는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악의 세력을 대항해서 싸웁니다. 근데 그 싸움은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의 힘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이길 수 있어요. 알기는 아는데 아는 대로 안 사라지는 분 계시죠. 왜 그러냐면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 능력은 언제 오냐면 기도할 때 옵니다. 우리가 전원을 하나님에게 꽂아야 돼요. 플러그를 꽂아야 돼요. 그럴 때 아는 대로 살 수 있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저 음성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제가 새벽을 한번 깨워보겠습니다 하신 분만 아멘 해봅시다. 아는 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란 말이요. 자, 다시 한번 저 3층 크게 입을 내서 그렇게 믿으신 분은 아멘 해보세요. 내일 본당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네. 그렇게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살고 정신이 살고 육체가 살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기쁨이 있고 체험이 있고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진리를 가르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글을 안다는 것 때문에 놀래요. 여기서 말하는 글은 성경이에요.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학자나 랍비나 서기관 이외에는 알지 못하는 사문어예요. 그런데 배우지도 않는 예수가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래요. 그러나 정말 놀랬던 것은 글을 읽는 것 자체 때문에 놀란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 속에 어느 선생에게도 느낄 수 없는 놀라운 권위, 그 권위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런데 권위를 느꼈으면 엎드려야 되잖아요.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배우지 못하고 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못 배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처럼 이게 얼마나 이게 여러분 편파적인 이 견해입니까? 예수님이 학교를 다닌 경력이 없고 학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권위를 느끼면서도.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25절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자,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했는데 원문은 복수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 이는 이 사람은 그들이 유대 당국자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2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드러나게 성전 뜰에서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쳐서 말했어요. 비밀리에 말하지 않았어요. 공개적으로 가르쳤어요. 자, 그런데 아무도 말리지 않고 제지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한단 말이냐? 그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견해를 27절에 밝힙니다. 27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 자라. 이 사람들은 지독한 불신자들입니다.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근데 유대 당국자들이 손을 대지 않고 가만히 두니까 유대 당국자들을 비판하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어느 출신인지 안다. 갈릴리 산골 출신이고 나사렛 출신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그 아버지가 목수 요셉인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그리스도 메시아는 신비한 인물이다. 어디서 오는지 어떤 출처를 통해서 오는지 조상이 누군지 알지 못하게 메시아가 오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저 예수는 알지 않는가?
저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고 나사렛 출신이고 북쪽 사람이고 시골 사람이고 산골 사람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요셉의 아들인 걸 알지 않는가? 그러니까 저 사람은 메시아일 수 없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편협적이고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거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어설픈 지식, 피상적 지식을 가지고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그 알량한 기독교에 대한 상식, 세상에서 들었다고 하는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 그렇다고 다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만 인간의 그 어떤 고급 지식도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수는 없고 그보다 더 우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인류 역사 최초로 31억 개의 유전자 서열을 해독해서 우리 몸의 DNA 지도를 완성한 세계적인 유전학자 프랜시스 X 콜린스 박사. 이분은 1993년 6개국 2,000명의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총주의합니다. 그래서 10년 만인 지난 2003년에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31억 개의 유전자 지도를 완성하는 소위 게놈 지도를 완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암호인 DNA, 그 유전자 지도를 연구하면서 낭포성 섬유증, 신경섬유종증, 헌팅턴병, 이와 같은 불치병을 일으키는 유전자 결함을 발견하는 데도 기여를 합니다. 그분은 과학자입니다. 그는 과학으로서 과학을 수단화해서 자연을 이해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과학자로서 도저히 과학으로는 답을 얻을 수 없는 과학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원래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과학에서 유전학, 의학을 공부하면서 그는 자기 종교를 갖습니다. 무신론자에서 기독교를 갖습니다. 그는 신에 대한 믿음과 과학에 대한 믿음은 서로 충돌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아니, 과학은 성경의 진리가 성경이 진리의 책임을 확증하는 아주 명확한 토대가 된다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왜 무가 아닌 유인가? 우리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심오한 철학적 질문은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 오직 종교를 통해서만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주에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그런 질서가 공존하고 있고 수학 공식을 따르는 아주 정확한 법칙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마치 신비이고 기적이고 이 신비와 기적 배후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과학자 콜린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을 하면 그분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어떤 지식을 하고 의학적 지식을 가지면 그렇게 유명한 학자보다 더 나은 지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말합니다. 과학과 성경은 충돌이 아니라 공존한다고, 양립한다고. 아니, 과학은 오히려 성경을, 진리의 책을 확증하는 토대가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비전문적이고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절대 진리를 거부하거나 절대자를 우리가 거부하는 이런 실수와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실 때 우리는 겸손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반응해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건성이고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가 목표가 되고 세상의 것은 그 예수를 알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업을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전국을 돌며 땅과 아파트를 이렇게 매물을 구하러 다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일이면 꼬박꼬박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인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태도, 동기는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도 그렇게 하면 자기 하는 일이 잘 될 것 같다는 미신적 믿음 때문에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마치면, 오전 예배를 마치면 오후에는 또
땅과 아파트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바로 그 여인도 교회에서 서리 집사가 되고 여전도의 임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순서를 하나 맡았습니다. 성경 봉독 순서였어요. 그날 읽어야 될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4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도 오전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아파트를 보러 다니다가 저녁 시간이 되어서 시간에 맞춰서 탁 와가지고 정신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봉독을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요한복음 16동 6호를 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루 종일 아파트를 묵상하다 오다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6절을 요한복음 16동 6호로 말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는 딴전이고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속에 아파트만 가득하고 세상의 것만 가득해서 이 자리에 와 있으면 아무리 말씀 들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영적인 진리는 영적인 사람이 깨닫는 거지.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육의 사람은요, 그냥 그런 말씀 들으면 졸립습니다. 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기는 나오지만 이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중증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통 깨달음이 안 오고 뭔가 믿어지지가 않고 그러면 내가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영적으로 이게 거듭난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진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3년 동안 인류 역사 최고의 스승 밑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고니 앞에 짓눌리고 놀리잖아요. 충격을 받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그랬을 겁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끝에 가서 결국 예수님 배신해버리고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그건 뭐를 의미합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다는 증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구원자로 믿었다면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놀랍고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어떤 정말 권위와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간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놀라면서도 믿지 않았어요.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야, 저 목사 설교 잘한다 하면서도 예수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말씀 듣고 저 사람 설교 잘하네 그거 놀래주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이며 주인이심을 알고 그분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언제나 자기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자기 기준을 돕는 하나의 도우미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생각과 예수의 생각이 끝까지 평행선을 이루니까 예수를 팔아버린 거예요. 세상의 유익과 내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 보기 위해서 혹시 주님 앞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가룟 유다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배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의 주님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어서 육체의 음식을 먹으면 내 육체가 힘을 얻는 것처럼 영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예수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한참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초대교회에 10명의 황제가 250년 동안 가혹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을 합니다. 그때 수많은 예수 믿는 지성인들 가운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앞세워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로마 제국을 향하여서 여러분 변호하는 변증가들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 예수를 믿는 진리는 이게 성경은 진리요. 예수가 정말 우리 인류의 구조라고 하는 사실을 변호하는 변증가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헬라 철학에 심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노인을 만나서 복음을 듣습니다. 이 저스틴의 고백에 의하면 그 노인을 만나 복음을 들을 때 자기 영혼이 불붙는 것 같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만나면 그런 체험을 합니다. 오늘 이 저스틴은 자기 영혼이 불붙는 것 같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마치 연애하는 기분이고, 어떤 사람은 온 천하를 얻는 것 같은 기분이고, 내 영혼이 그냥 날개를 피고 저 우주세계를 이렇게 비행하는 것 같은 이런 막 흥분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여러 가지 느낌은 다르지만 그런 특별한 체험들을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10원을 받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저분은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전혀 어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고 가슴에 불이 없고 이런 분이 있어요. 진단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만난 사람인가? 저스틴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런 철학을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를 따르는데 자기가 세상에서 공부했던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변증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순교의 피를 흘리고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예수를 바르게 만난 사람은 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가룟 유다처럼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예수님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오늘 5절에서 27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박하잖아요. 우리는 예수가 어디서 온 줄 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비밀리에 오고 출처를 모르게 오는데, 이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잖아.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러니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오는 것도 알거니 너희는 그를 알지도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쳐 외쳐 이르시되, 영어 성경은 cry out, 큰 소리로 말한 겁니다. 소곤소곤하게 비밀리에 몇 사람 붙들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떠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나를 갈릴리 출신이라고 그러지, 요셉의 아들이라고 알지, 그렇게 알고 있지. 그러나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그를 알고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냈다. 자, 이 말을 조금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 쉽게 제가 정리해서 소개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지금 안다고 하지, 내가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알지. 그러나 그 알면 피상적인 알입니다. 그릇된 알입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전부가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가 있어서 왔는데,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신 분이고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에게서 났고 그분이 나를 보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30절을 보세요. 자,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선언하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고자 해요. 아니 저 친구, 아니 저놈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없어요? 손을 대는 자가 없어요. 왜 그랬대요? 왜 그랬대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해요. 붙잡아서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어 해요. 근데 손 내는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아니에요. 여기서 때가 아니라는 말은 뭐죠? 죽을 때가 아니에요. 십자가 질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죽는 것도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의한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아요. 이것은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죠?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20세. 그런데 성경에 보면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서 기운이 쇠해서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120살에 돼서 죽는 순간까지 눈이 쇠하지 않고, 나는 안경이라 썼는데 그 할아버지는 안경도 안 쓰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죽었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죽는 것이 기운이 다해서 죽는 게 아니라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유럽 연도 여행을 다 마치고 마지막 로마 전도 여행을 목표로 하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 소문이 들리자 예루살렘 안에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을 맺은 40명의 유대 과격분자들이 서로 모였어요. 그래서 바울을 이동시키고 그 중간에 바울을 사로잡아가지고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그 이야기를 바울이 듣습니다. 조카를 통해서 그 바울이 그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해야 되리라. 무슨 말이죠? 너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너 아직 죽을 때 아니야. 그 말 아니에요? 그리고 2년 후에 바울이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호송을 해서 갑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죽음의 위기를 또 당하죠.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 풍랑이 얼마나 센 풍랑이었는가 하니 배 안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내서 바다에 버리고 일주일 동안 완전 배 안에 든 사람들이 음식을 하나도 먹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험한 풍랑이었어요. 바울도 이렇게 내가 죽는가 보다 하고 있을 때 또 주께서 밤에 나타났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모든 사람을 내가 네 손에 붙여놓으라. 뭐예요 이게?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명이 있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담대하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음식을 먹으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셔서 나는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갖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사명을 위해서 사세요. 사람이 돈 없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늙었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암 걸렸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 친누님, 둘째 누님 암 걸린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 수술 받고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 7, 8번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그런데 한 번 받고 뭐 돈도 없고 힘도 들고 하니까 내 생명 하나님이 것이니까 하지 않겠다고 항암 치료도 안 받는데 지금 10년도 살아계셔. 10년 동안, 10년이 넘었지 지금. 예. 작년에 10년이니까 11년 살아계셔. 사람의 생명이 암 걸렸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 생명, 우리 사람의 살고 죽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나이 먹어서 노인 된다고 죽는 거 아니고 젊은 사람이라고 사는 것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사명이 닿으면 하나님 데려가시고 노인도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 생명 책임져 주시고 연장시켜 주십니다. 암 걸렸다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할렐루야. 오늘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하용조 목사님 고인이 되셨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라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저 책에 보면 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자기 교회에 젊은 자매가 한 분이 있었는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데 어느 날 부목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 그 자매님 한 분이 죽기 전에 꼭 목사님, 담임 목사님 얼굴 한번 보고 싶대요. 신방 한번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가보니까 요란한 기계음 소리와 긴박감이 감도는데 온몸에 호수를 꽂고 누워있는데 너무 그 몰골이 처참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하 목사님이 잠시 묵상 기도를 하고 성령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 자매에게 권면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권면을 한 겁니다. 자매님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겁니다. 이런 권면을 한 게 아니고 자매님 할 일이 있습니다. 자매님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어가는 자매가 할 일이 있다고 그러면 눈을 뜨더랍니다. 그 자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 목사님이 자매님 복음을 전하십시오.
지금 움직이도 못하고 그 중환자실에 있는 이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해보라고 한 겁니다. 자매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의사와 간호사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해보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오셨습니다. 한 2달여가 지났을까? 부목사님이 어느 날 상기된 표정을 가지고 이 목사님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2달여 전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신방했던 그 자매 있잖아요. 그 자매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나? 그 자매가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을 한 겁니다. 예,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그 오해할 수 있잖아요. 저 목사님이 지금 정신이 나갔어 있어.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슨 놈을 전도를 하는 거야? 전도는 건강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이 죽어가는 사람이 누구에게 어떻게 전도하라는 거야? 이렇게 아마 반항심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을 한 거예요. 찾아오는 의사, 찾아오는 간호사에게 선생님, 저는 이제 얼마 못 살 거 분명히 알아요. 그러나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혀 죽음이 두렵잖아요. 선생님도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해요. 전도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몸이 점점 회복이 돼가지고 2달 만에 일반 병실로 올라온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할렐루야. 사명을 위해서 일하세요. 봉사하라고 하면 끙짜하지 말고 기쁨으로 봉사하시고, 헌신하라고 하면 끙짜하지 말고 기쁨으로 헌신하시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살아난 하나님은 그 인생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31절 32절을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함께요.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자,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31절의 사람들은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그 오실 메시아가 행하실 표적이 지금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고 누구냐?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구냐? 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비판하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 많은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 모두가 예수를 부정해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증가하고 늘어나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고 하죠.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3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온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를 잡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내가 함께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가겠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죽음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결제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허락을 해야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죽음에 대한 정의가 나타나죠. 사람들은 죽음을 존재의 말살로 끝이라고 생각을 해서 힘들고 어려우면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그렇게 이해한 게 아니라 죽음을 아버지에게 가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를 찾지 못하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도 못할 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천국이죠. 여러분, 예수님만 천국 가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도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가 계시는 나라, 예수님이 가신 그 나라 우리도 간다는 거 믿습니까?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절망이 아닙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 갑니다. 천국에 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나라에 오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찾아도 찾지 못하고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자들, 누가 그럴까요? 예수를 잡기 위해서 찾아온 자들,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 예수를 배척하는 자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가신 그 나라에 함께 가지만,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가신 그 나라 천국에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복 중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소망을 우리가 갖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찾아도 찾지 못하고 내가 그런 곳에 올 수 없다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이 사람이 지금 어디를 간다는 건가? 아니 뭐 헬라 땅에 가가지고 거기 흩어진 헬라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건가? 예수님이 찾아도 찾지 못하고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영적인 깡통들이라 그렇죠. 육적인 사람들이라. 육의 사람은 영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가슴이 뛰고 정말 내 영혼이 흥분하는 그런 감격을 느낍니까? 진리를 발견했을 때 영적인 힘을 얻습니까? 그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그렇게 확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을 때,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을 얻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달음이 없고 이게 가슴이 뛰지 않고 이런 사람은 이게 육적인 사람이라는 증거죠. 깨달음이 없고 이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이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고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발견할 때 막 마음에 힘이 생기고 정말 마음이 흥분이 되고 설렘이 있고, 예, 두 손이 쥐어지고, 맞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도저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안 되고 깨달음도 없다고 하면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증거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시키고 싶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세 가지를 정리해보면, 내가 알고 있는 피상적 지식에 갇혀서 더 이상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이런 영적인 열망이 사라져버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요. 성경 좀 안다고, 뭐 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안다고, 더 이상 관심도 갖지 않고 내가 아는 지식이 전부인 것 마냥 교만을 떨면서 더 깊이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는 이런 우를 여러분이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알아도 끝이 없는 무한한 분이에요. 그 무한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요, 육적인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말씀 앞에서 흥분을 느끼고 그 진리 앞에서 새 힘을 얻는, 그래서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영적인 귀를 가져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죽는데 언제 죽냐면 사명을 다할 때 죽습니다. 이게 죽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몰려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사명을 다해서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노예가 될 필요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아멘.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는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경에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이 피상적인 세상적 지식 때문에 진리를 거부해버리는 우를 범치 않게 하소서.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 말씀을 깨닫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죽는 순간까지 사명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